그림을 보시면서 말씀 나눕니다.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믿음. 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사람. 성경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이들은 특별히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예언과 선견을 통해 그 직무를 감당한다고 합니다. 비슷할 수 있는데 이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이고 선견은 앞일을 내다보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미래에 어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견, 앞일을 내다보는 거 선지자 말고 누구도 합니까? 무당도 하고 점 보는 사람들도 하죠. 근데 그들과 이 선지자의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앞날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해서 앞날을 예언하고 앞날을 맞추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사람들에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거기 보시면 1번 이름 뜻이 뭐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말 비슷한 말로 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이신 분, 유일하신 분, 다른 신은 섬길 수가 없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 속에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온 세상의 창조주요 심판자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시요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온 세상의 심판자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엘리야는 누굽니까? 길르앗 사람, 길르앗에 사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셉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셉 사람. 이 디셉이라는 곳은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동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지점. 그 디셉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이에요. 세 번째, 엘리야는 어느 시대에 활동합니까? 아합 왕과 아하시아 시대의 선지자예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 두 개 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졌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수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이고 아하시아는 그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8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여러분 남유다 때는 어느 왕 때 가장 그 나라가 강성하고 힘이 세죠? 다윗 때 그렇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가장 강력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힘이 있던 때가 바로 이 아합 왕 때예요. 그래서 이 가장 강력한 왕이기도 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태평 시대를 맞았던 때가 바로 이 아합 왕 때입니다. 그럼 이 아합 왕은 또 그 아내가 또 유명해요. 아주 유명하다는 게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시돈의 왕이며 바알 제사장인 엣발의 딸이에요. 엣발 이름 엣발 무슨 뜻일까요?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이었고 바알 숭배의 아주 앞잡이였던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합이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숭배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세계 곳곳을 봐도 남편들은 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언젠가는 남편들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부인은 잘 믿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바알을 믿었던 이세벨,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했던 아합은 결국에는 바알 숭배자가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깜짝 퀴즈인데 이 엘리야는 몸에 뭐가 많았을까요? 뭐가 많았을까요? 털이 많았대요. 털이. 신약 성경에 보면 몸에 털이 많았던 사람도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메뚜기 먹고 광야에서 살았던.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의 예표라고도 얘기합니다. 털이 많았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공통적으로 외쳤던 게 뭐 있어요. 그것도 공통적인 역할이 있으면 그게 뭘까요?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둘 다 주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털이 많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엘리야는 우상을 타파하고 무엇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유일신앙.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일신앙. 유일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유일신앙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본인이 유일신앙의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자. 이 엘리야의 이름 뜻도 거기에 있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런 이름 뜻에도 알 수도 있듯이 여러분 이 엘리야의 그 유일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현대는 요즘은 여러 가지로 이 혼합주의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만 꼭 믿어야지 구원받냐. 산 정상은 하나인데 그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니냐.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게 다 하나인데 하나님을 믿든 알라를 믿든 부처를 믿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 엘리야의 이 메시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조금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양보가 있게 되면 우리 생각과 삶 속에 훅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일신앙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유일신앙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과 자꾸 결혼하고 그들이 믿는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혼합주의 이것저것 섞여 있는 믿음,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세상도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일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의 대표적인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쭉 정리해놨는데요. 첫 번째 보면 무슨 과부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베푼 기적.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인 가루와 조금인 기름을 가지고 떡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먹을 것 없고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 먹이고 이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짠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거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당신들 거 만들어서 먹으세요. 지금 자기 것도 없어갖고 아들 하나 조그마한 떡 하나 만들어 주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너무 염치 없지 않습니까?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거 나 먼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남으면 당신들 먹든지 말든지 자기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사르밧 과부가 굉장히 선했고
또 어쩌면 이 강력한 그 요구에 황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요구대로 만들어 주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뭄이 그칠 때까지, 비를 주실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행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그런 많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 그 이후에 엘리사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는 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엘리야나 엘리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갈멜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무슨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요? 850명.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850대 1. 그 얘기가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제단을 쌓고 이렇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우는 겁니다. 서로 제단을 만들어서 제단에 기도하자. 너희는 너희 신에게 전하고 나는 하나님께 절하겠다. 그러면 하늘에서 참신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여호와의 제단에 불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이면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빌 때 불이 그곳에 임할 것이다. 내기를 한 겁니다. 누가 이겼어요? 어느 제단에 불이 붙었습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붙었던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뭔가 뭐 산불처럼 번개가 쳐가지고 막 붙었을 수도 있고, 뭐 뭔가 불이 튀어가지고 그럴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었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이 엘리야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일이 뭐예요?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막 가득 부어요.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 나무에 물이 완전히 스며드는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뭔가 우연으로 벌어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온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연 현상이나 우연히 불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제단에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별명이 불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이 850대 1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이방 제사장들은 기손 시내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대표적인 활동이 뭡니까? 누가 이제 분노했어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죽으니까 누가 화가 난 거예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분노를 피해 호렙산으로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가 다 죽으니까는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의 아주 이 대장이었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세벨이 분노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엘리야는 어디로 피신했어요?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호렙산으로 도망가다가 그 유명한 무슨 나무? 우리 북카페 무슨 북카페? 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천사가 어루만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떡과 죽으려고 했던, 이제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엘리야의 떡과 물을 주시고 천사가 어루만져서 다시 회복해서 호렙산에 금방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뎀나무는 회복의 장소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이 로뎀나무 북카페에 많은 지쳐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시고 천사가 어루만지셨대요. 어루만지다. 이 어루만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지친 자들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회복되고, 좀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가 되고, 좀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었던 사람들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 로뎀나무 북카페, 로뎀나무의 그 기적, 로뎀나무의 회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아합과 이세벨이 왕상이 보면 이제 어떻게 된다? 심판.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을 엘리야가 예언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바알 숭배를 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왕상 21장 19절에 보면 개들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내 몸에 피를 핥을 것이다. 아합을 향해서 그렇게 심판을 예언하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왕상 21장 23절에 보면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너를 먹을 것이다. 여기서 말한 너는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심판을 엘리야가 예언합니다. 다섯 번째, 아합의 아들 누구라고 했죠? 아하시야. 병든 아하시야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합과 이세벨이 죽고 나서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됐으니까는 누구에게 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물어봤는데 누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본 게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 세굽에게 사자를 보내 물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알고 너는 당장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선고를 하게 된 거죠. 자, 여섯 번째, 왕하 2장에 보면 뭘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회오리 비행기가 아니고 열기구가 아니고 뭐요?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 왕하 2장에 보면 아주 영화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였죠?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성령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던 것보다 갑절이나 내게 있길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사모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누가 죽지 않고 하늘로 갔죠? 에녹이죠. 에녹.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엘리야와 에녹. 근데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돼 있어요. 동행.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뭐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하늘로 회오리 바람 타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제가 태워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뭐 그런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에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오리 바람 타고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엘리야와 에녹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엘리야의 주변 인물을 좀 비교해 놨어요. 왕상 18장에 보면 이세벨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 숭배자였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박해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했어요. 실패로 끝났지만 여러분 이세벨의 이름 뜻은 고상한이란 뜻이래요. 이름과 좀 다르죠. 고상한.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고 결국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언대로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게 돼요. 자, 이세벨의 시체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두 번째, 아합왕 바알 숭배자였죠. 뭐의 노예일까요? 탐욕의 노예입니다.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밭을 뺏은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이게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왕이니까 뺏을 수 없는데 그 옆에 이제 이세벨이 부추겼죠. 왕인데 뭘 걱정하냐? 나봇을 죽이고 빼앗자. 그래서 나봇을 살해하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게 아합은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게 더 많으면서도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거죠. 이 아합의 마지막의 모습도 그래요. 이 아합이 이제 기세등등하고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람 왕 베나닷과 전쟁, 3차에 걸친 전쟁을 하게 됩니다. 1차전, 2차전은 승리해요. 3차전에 패하고 화살에 맞아 사망합니다. 3차전을 나가기 전에 미가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경고해서 분명히 왕 나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나아가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오바댜, 여호와를 지극히 뭐하는 사람입니까?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세벨과 이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합의 국내 대신이라는 것은 궁궐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리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죽였을 때,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어요.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어 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고 아합의 측근이었다면 목숨 걸고 이 일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세벨이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국내 대신 오바댜는 이 사람들을 숨겨준 거예요. 자기의 목이 달아날 그런 위험도 있었지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한 이유가 뭐예요? 왕보다 누굴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첫 번째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 듣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 둘 사이에서 우리들 중에서도 혹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물질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는 않습니까? 성공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지 결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결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정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런 머뭇머뭇한 마음이 있지 않으셨나요? 나 좀 감기 기운도 있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 나를 더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 유일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여호와의 뭘 수축했죠? 30절에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믿음이에요. 자,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제단에, 엘리야가 간구했던 여호와의 제단에 임했죠. 근데 임하는 과정들 속에 어떤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수축이 뭡니까? 공동번역에 보면 허물어진 제단을 고쳐 쌓았다. 지금 이 엘리야 시대의 여호와의 제단에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제단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왜 그랬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바알 숭배를 장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고 방해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은 완전히 방치되고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했던 일은 무너져 있던 그런 제단을,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고쳐 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제단을 다시 고쳐 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제단을 고쳐 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고 우리의 기도 제단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3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우리도 종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종은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임하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그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엘리야가 물론 대단한 인물이긴 했지만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해요?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단해서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